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앞서서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에 의하여서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에 서야 함을 말씀하신 후에 주어진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고난이 분명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눈앞에 뻔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 길로 가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답이 있겠지만 분명한 공통된 한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길이 영광의 길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할 때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당장은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끝에는 영광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눈앞에 선명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영광의 일이 보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사실 한 걸음 더 내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영광의 길이 없으니까 세속의 길로라도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부와 권력과 명예라고 하는 길을 글로 다 바꿔놓고 그거 보고 가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영광의 길이 아니니까 그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겠죠.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간 대표적인 분 아닙니까? 바로 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살펴보겠지만 이제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아버지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길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발짝씩 걸어갑니다. 더구나 그는 앞서서 사랑하는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았습니다. 이 사랑하는 제자한테 배신당하는 건 정말 큰 상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냥 제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마음을 다 주었다라는 거거든요. 마음을 다 줬는데 준 마음을 산산조각 내버렸을 때 그 아픔,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효자를 우리가 좀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부모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불효할 때 그 욕을 하는 거죠. 물론 세상 부모가 다 우리를 다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거든요. 이 사실은 분명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두고 잘 알고 있었고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그렇게 사랑하셨다고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눈에 뻔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길 가지 않고 되돌아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지 않고 그 고난의 길로 두벅두벅 걸어갔습니다. 6월절 식사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하였던 육신을 가지고 먹었던 마지막 식사, 그 저녁 식사가 지금 6월절 이 만찬인 것입니다. 이 만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약속과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월절 식사와 그 식사 가운데 주신 예수님의 이 약속과 선물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뜻을 좀 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 6월절 식사와 이 식사를 통해서 주시는 이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6월절을 식사라고 하는
이 예식의 과정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짧은 본문이지만 아주 이 복잡한 내용들이 잘 숨겨져 있어서 왜 이렇게 이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정확하게 이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이제 보내죠. 일주일 동안 유월절을 보내는데, 특별히 이제 유월절을 보낼 때, 4번 이제 물이 섞인 이 포도주를 이제 먹습니다. 강한 포도주보다도 이제 포도주 잔을 이제 4번씩 먹게 되거든요. 4잔의 포도주와 함께 이제 유월절이 진행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잔과 함께 이제 식사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잔에 물 떨어지고, 그리고 가장이 이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 가족이 돌아가면서 그 잔을 이제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쓴 채소와 그리고 식탁에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에 이제 나타난 대로 쓴 채소가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유월절 자체가 급박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갑자기 지금 출애굽하는 상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와서 요리하며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없죠.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의 한 부분을 읽으면서 이제 채소를 먹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유월절 첫 잔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제 잔이 채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잔이 채워지면은 있는 아들이 이게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7절 그 말씀을 따라서 유월절을 왜 지켜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유월절을 왜 지켜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해 줍니다. 그런 후에 이제 시편 113편과 114편을 읽고 또 가장이 이제 축복한 후에 빵과 양고기와 쓴 채소를 먹습니다. 그냥 이 빵 무교병입니다, 다. 무교병 자체가 누르게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맛없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먹는 모든 음식이 맛있는 이유는 다 뭐죠? 다 설탕이 들어가 있어서 맛있는 거 아니겠어요? 설탕이 없으면 음식이 맛이 없잖아요. 설탕이 없는 빵, 그것도 화덕에 구운 빵이 얼마나 맛없게 딱딱한지 그걸 먹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축사 잔이 채워지고 이제 함께 나눕니다. 이때 세 번째 잔을 축복의 잔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잔을 축복하고 모두가 이제 또 마시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잔이 채워지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시편 115편에서 118편을 이제 읽고 또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전체를 생각한다면 이 잔 자체를 이제 좀 잘 마셔야 되는 겁니다. 매일 이제 이루어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월절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그러니까 이 절기는 이렇게 이제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지켜서 이 지킬 때마다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자유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죠. 이해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당시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유월절 예식입니다. 예수님 지금 유월절에 지금 예식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이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6절에서 저희가 먹을 때에 라는 말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26절 보면 저희가 먹을 때라고 한다면 이걸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첫 잔과 함께 식사가 이제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참 나중에 여러분이 혹시 성경을 보면서도 이해하겠지만은 본문에는 어린 양이 나오지 않아요. 그죠? 떡과 포도주만 나오잖아. 유월절은 좀 어린 양인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석도 많이 갈려지거든요.
어린 양이니까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이니까 어린 양이 없을 것이다. 어떤 분은 이미 식사가 진행됐으니까 어린 양을 먹고 있기 때문에 양고기를 먹고 있기 때문에 양을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듯이 이 부분에서는 여러 해석이 존재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성찬 6월절 만찬에 대한 기록에 어린 양은 단 하나도 기록되지 않았다는 건 아주 특이하고 독특한 내용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럼 언제 떡을 가지고 축복하여서 잔을 축복하였다고 하면은 6월절 예식의 방법 가운데 보면은 둘째 잔이 채워지고 축복한 이유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둘째 잔 채워진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이제 아들이 묻잖아요. 왜 우리가 6월절을 지켜야 됩니까? 이게 묻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때에 지금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6월절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의미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모여서 둘째 잔이 채워지고 이제 가장이 축복하면 이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읽고서 6월절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6월절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6월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평상시 유대인들이 이야기했던 6월절의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성찬이 6월절과 다르고 미사, 즉 제사와도 다른 부분이 되는 겁니다. 전혀 형식은 똑같이 갔을지 모르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찬은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6월절과 다르고 그리고 제사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몸을 먹으라 그랬죠. 예수님은 떡을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떡을 먹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떡이 내 몸이니라 말씀합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이죠. 6월절에 이 유대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끊임없이 6월절을 지켰어요. 지킬 때마다 이 이야기를 반복하여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자연스럽게 6월절에 이 출애굽기 10장 말씀을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이것을 먹으라, 이 떡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6월절 떡은 무교병으로 급히 나와야 했던 그 상황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교병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 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찬에서 떡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떡의 의미는 그 급하게 나와야 했던 그 상황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급한 상황의 내용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왜 우리가 6월절을 지키지 않고 성찬을 지켜야 되는지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읽었던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이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님을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또 이 내용이 로마 캐톨릭이 아님을 선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난 설명하겠지만요.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도주에 대한 가르침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잔을 축복합니다. 근데 유대 예식에서는 잔을 축복할 때는 세 번째 잔, 축복의 잔이란 말이에요. 축복의 잔입니다. 근데 이 잔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면서 너희는 이것을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의 피. 그런데 여기 보세요. 언약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축복의 잔에서 잔을 먹을 때
그 언약의 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보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24장입니다. 12장이 아니라 출애굽기 24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을 체결할 때에 자신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때에 어떤 일을 하냐면 황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에 뿌립니다. 그죠? 그리고 피 뿌림을 받는 곳에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선언합니다.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선언한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4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지하여 백성에게 뿌려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 뿌림을 받은 뭐죠? 옛 언약 백성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의 문제. 근데 이 피가 어떤 피죠? 황소의 피란 말이에요. 황소의 피. 옛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황소의 피 뿌림을 통하여서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언약의 피라고 하는 개념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모를 수 있지만 그들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언약의 피 개념을 바꾸죠. 어떻게 바꾸죠? 황소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예수님 자신의 피 뿌림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언약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황소의 피는 옛 언약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예언된 언약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와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임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도대체 새 언약은 어떤 것인가? 옛 언약은 황소의 피로 맺었음을 다 알고 있었는데 선지자가 새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새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건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천의 자리에서 자신의 피 뿌림을 통하여 새 언약을 말씀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언약의 성취가 6월절 만찬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황소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체결됩니다. 황소의 피는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옛 언약의 피는 결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연장시킬 수 있을 뿐이지 사하여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염소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인 것처럼 한 영원한 제사,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두 번 다시 피 흘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많은 사람에게 뿌려집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의 죄를 흘리는 내 피니라 할 때 그 피를 마시는 자마다 바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요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약속과 선물을 받는 겁니다. 내가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나 죄사함 받고 언약 백성이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언약 백성을 회복하시는 새 언약의 현장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과 영생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먹는 포도주를 통하여서 그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에 아무렇거나 참여하면 안 된다. 이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찬식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데
이 귀한 자리에 함부로 참여하거나 가볍게 생각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불충한 것인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 부패하여서요 성찬을 행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실감 있게 느끼지 못해요. 이 부패한 죄가. 그래서 매주마다 성찬식을 행하였던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러지 못한 오늘의 모습이 아쉽지만 왜 그러냐면 믿음의 선배들은 매주 그러니까 이게 의식화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참여하는 겁니다. 지금 마침 노마 캐톨릭이 해마다 그냥 성찬례라고 주는 것처럼 그거 마실 때 거기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예식으로 변질되고 마니까 선배들이 예식이 아니라 이거는 생명의 길이다 라고 하여서 주기에 좀 횟수를 줄인 그런 이유도 있는 겁니다. 그럼 성찬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떡이 아니고 포도주가 아닌 것입니다. 6월절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이루어진 식사는 구원과 영생을 얻는 거룩한 식사, 성찬이 되는 겁니다. 성찬은 새 언약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가 이 땅에서 마지막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최후의 만찬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더 이상 너희와 먹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함께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들과 함께 먹을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먹을 때까지 이 땅 포도나무에서 나는 포도주로는 너희와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적어도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첫째 이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영광의 상태를 의미한 그 상실을 말하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때 다시 포도주를 먹는 게 아니고 그 영광의 상태, 그죠? 그 기쁨과 그 축복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이들이 이 모든 종말론적인 복에 다 참여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은 부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함께 먹고 마심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제 부활 후에 예수님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다. 세 번째는요, 그것이 아니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교회에서 시행되는 성찬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제자들과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세 가지 이 해석을 보면서 본문에 좀 집중하여 본다면 첫 번째가 좀 더 합당한 해석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의 나라라는 의미가 미래적인 것이고 종말론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기쁨과 영광의 잔치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광의 잔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은 찬미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감난산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은 6월절 식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 새 언약의 영광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성찬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어진 일입니다. 그렇죠? 이 첫 번째, 역사상 첫 번째 이 성찬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한 예식입니다. 그렇다면 자,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이 성찬이 함의하고 있는 구체적인 가르침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가르침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함의하고 있는가? 사실은 이 자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매우 풍성하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건 참으로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짧게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좀 5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요,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구속과 그 영광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을 바르게 지키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구속과 그 영광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그 기쁨, 그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찬이 소중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바로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이 십자가의 은혜로 성취되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까? 주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죽으심이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죽으심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우리의 생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찬은 새 언약의 성취이며 구원받기로 작정된 언약 백성들의 기쁨입니다. 성찬은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찬은 옛 언약이 끝나고 새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성찬을 통하여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찬을 통해서 이제 나는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 우리 주님이 보증하는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 이거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언약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축제의 시간입니다. 언약 백성을 선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축제의 시간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는 새 언약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 피를 마시는 자마다 다 새 언약 백성 되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던 그 거룩한 나라를 상속받는 겁니다. 이 영광을 우리가 소유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성찬을 통하여서 주어진 겁니다. 언약 백성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우리는 한 가족이며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언약 백성들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만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잖아요. 모두가 성찬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불러서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 성찬에서 너희는 언약 백성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함께 먹은 한 지체요, 한 공동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죠.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여 구원의 기쁨을 주십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 몸이다, 내 피다. 이 말 때문에 종교개혁 당시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온 겁니다. 로마 캐톨릭은 예수님 내 피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이게 뭐로 바뀌는 거예요? 진짜 피로 바뀐다. 얘기한 거예요. 떡을 먹는 순간 진짜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 화채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 캐톨릭이 이렇게 매주마다 성찬식을 중요시 여기는 건 피로 바뀌니까, 살로 바뀌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배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제사 드리는 거, 미사, 제사가 되는 거죠. 왜? 살과 피로 진짜 바뀌니까 예수님 매일매일 죽으시니까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는 그렇지 않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살과 피로 진짜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떡과 포도주가 성찬식에 사용될 때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떡과 포도주에 임하여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뀌진 않고 성찬에 임할 때 함께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도 매우 미완성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떡과 포도주에 임하여서 성찬을 먹는 사람들이 성찬을 행할 때 사실은 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변하진 않지만, 그죠? 공제설이라 그래요. 함께. 그러나 찌빙길리를 비롯한 칼빈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합니다. 물론 단지 상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찬을 행할 때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바르게 성찬에 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의 모든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나를 기념하라고 할 때는 단순히 기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성찬을 나누는 겁니다. 마치 첫 번째 성찬식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잔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라고 하였듯이 영적으로 임재하신 주님께서 성찬에 임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실제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 참여하는 거 이루어진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 믿음으로 먹고 마십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참되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그 성찬식이 우리에게 합당한 의미로 다가오질 않아요. 성찬은 단지 어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살을 먹고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성찬을 행할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영혼이 또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동시적으로 이 땅에서 성찬을 베풀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성찬을 시행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신비예요. 이게 바로 영적 임재다.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이 놀라운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는 자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성찬에 임하여도 믿음 고백 없이 믿음으로 참여하지 아니하면 성찬이 헛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헛되게 되는 죄를 범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왜 성찬은 천상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에서 우리는 영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에 참여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졌던 모든 유익을 다 나의 것으로 삼게 된다.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몸이라 내 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먹고 마시는 의미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렇듯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그 가시적인 모습이 바로 성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여러분 늘 기억하십니까? 늘 인식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자랑하며 고백하십니까?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신다고요. 예?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고 무엇 때문에 절망하겠습니까? 절망할 것도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다고요. 성령이 우리 함께 계시는데 기억하십니까? 느끼십니까? 잘 못 느낀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의 죄성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 고백을 말씀하는 이유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성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와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요. 이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버려지만도 못한 존재가, 지렁이만도 못한 존재가, 얼마나 사악하고 악한 존재가, 예? 얼마나 세속적 욕망에 가득 차서 살아가는 존재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더럽고 추잡합니까?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천상을, 천국을 소망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회만 주어지면 거짓말하고 싶고 시간만 주어지면은 거짓 정보를 통해서 얼마든지 나도 돈 벌고 싶지 않습니까? 기회가 없고 시간이 없어서 그러지. 나한테 그런 시간만 줘봐요. 기회만 줘봐요. 얼마든지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욕망들 아닙니까? 남을 어떻게 죽이서라도 나는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가득한 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더럽고 추한 모든 피를 정결케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연합이에요. 그 연합을 언제 느낍니까? 성찬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먹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걸 생각하면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감사하고 저녁에 잠을 잘 때도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 그리스도의 연합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연합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요. 우리를 날마다 성찬을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이 연합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성찬을 통해서 고백되어집니다. 그 성찬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찬은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기쁨의 날을 바라보게 합니다. 성찬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성찬은요, 우리가 현재의 일이지만 종말론적인 일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 벌어질 잔치를 기대하게 합니다. 우리가 함께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와 그 다음 새 언약 백성되는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지만 또 세상에 나가면 잊어지잖아요. 근데 왜 이걸 합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의 영원히 누릴 잔치가 우리에게 있다. 영원히 누릴 잔치.
언약 백성들은 모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우리가 예비된 거요. 성찬에 참여한 자들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비된 아내입니다. 그죠?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아니 살 날이 많이 남아서 그거는 먼 옛날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중에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지금은 나는 이 땅에서 좀 먹고 마시는 일에 좀 우선순위로 살고 싶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생명을, 누가 여러분의 삶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가끔 여기 오시는 이게 제가 그 하이델베르그에 있으면 할아버지들 할머니 다 들어와서 가까이 얘기를 나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좋은 데 가고 싶다고. 죽으면 좋은 데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좋은 데가 어딥니까 도대체? 좋은 데는 가고 싶은데 좋은 데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죽으면,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았으니 좋은 데 가십시오. 그래요. 제가 또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 좋은 데가 어딥니까?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알지도 못하는데 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도 몰라요. 근데 가라고 하는 사람처럼 나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좋은 데라고. 좋은 데 좀 알려주면 나도 가고 싶다 그랬어요. 좋은 데 좀 알려주시면 나 가고 싶은데 모른다고요. 얼마나 바보같이 살아갑니까? 그런데 다 좋은 데 가고 싶대. 왜 그렇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심어놓은 그 종교성 때문에 그냥 좋은 데에 대한 그림자가 있어요. 실체를 못 보는 겁니다. 좋은 데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직 새하늘과 새 땅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데예요. 그냥 못 찾는 겁니다. 좋은 데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줘도 그걸 찾지 않아요. 왜요? 아직은 내가 이 땅이 더 좋으니까. 더 좋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이 땅에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부패가 만연하 있기에 우리는 죄의 열매를 피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고 마침내 영광을 누리게 합니다. 그 약속을 보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의 축제를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성찬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의 선물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받은 선물이라고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누릴 영광이 있습니다. 앞서간 성도들이 누리고 있고 우리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앞서간 선배들이 누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찬은 믿음의 결과로 받지만 믿음의 길을 가는 힘도 공급합니다. 그러게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성찬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진짜 그 영광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한다. 오늘 이 잔치는 그 영광의 잔치를 위한 예비적인 성격인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만찬이 주는 약속을 보았습니다. 성찬을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며 언약 백성이며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며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 이유는 성찬을 통하여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기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만 참여합니다. 물론 헛되이 참여한다면 성찬이 주는 영광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성찬식을 이 제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선물을 받는 길이에요. 성찬식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영적인 선물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없고 오직 이 땅이 전부임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찬이 소중하지 않아요.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안타까움이 없는 거, 안타까움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찬을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식을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성찬이 영적인 유혹을 이기고 영적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오실 때까지 기회하라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한결같이 사랑하신 주님께서 왜 그걸 하라고 하셨을까요? 거기에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영적인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2달에 한 번 합니다. 아쉽죠. 매달 해야 되는데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성찬식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행하시고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성찬은 교회의 표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보이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찢기신 몸과 나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억하십시오. 그 몸과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가 내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가 나로 하여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게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눈에 어렵고 힘든 게 너무 많지만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이기게 하는 원천이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것이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았지만 그러나 자신이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을 지키는 길이었고 구원을 베풀어주는 길이고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성찬식을 통하여 알려주었습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내 몸이라 내 피라 말씀하시므로 이제는 참된 구원의 종교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구원 진리와 참된 해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선언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을 때 참된 구원과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사랑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늘 고백하게 하고 성찬을 통하여 늘 기억하게 하고 성찬을 통하여 다시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이루어질 그 성찬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